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드릴 때 함께 살아납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살아납시다. 네, 함께 살아납시다. 네, 오늘 우리 생기로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스겔서의 그 환상에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로 가장 비참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조국 땅은 망해버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기록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주로 했냐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다고 간절히 그 이제 진노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고통과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그 시대적 정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후로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한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이 시대는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탱하게 되는데, 비록 나라가 유다는 존재했지만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간과 쓸개를 다 줘야 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150년을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 시대가 바로 남유다 시대였습니다. 세계 강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의 틈 바구니에 끼어서 전쟁을 벌이는데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 남유다가 갈팡질팡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벨론으로 알몸으로 끌려갔어요.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슬에 채여서 그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그들은 흩어져 집도 없는 그런 광야길에서, 그 허허벌판에서 살게 된 거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1절에서 그들의 그 한탄이 나와요. 11절 보시면 우리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이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망연자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런 이방 땅에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제 받아들인 거죠. 누구도 이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자신들의 인생은 이렇게 망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말씀처럼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본 오늘 마른 뼈 환상인데요. 이 환상이 어떤 이제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처해진 환경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서 섬긴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이 나라는 망했고 지금 이방 땅에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향한 그 사랑의 심정을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할 것이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될 것을 환상으로, 지금 마른 뼈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골짜기 한 가운데로 세웁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이렇게 보니까 골짜기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갈라진 메말라버린 그런 이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으로 극심하게 말라버린 뼈들로만 가득한 뼈 골짜기였습니다. 황량함, 공포, 비참함, 절망, 그런 것을 이제 극도의 그런 비참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요, 바벨론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며 소망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짝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버렸겠어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이곳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은 무덤과 같다고 여겨지고 내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앞날은 비참하고 마른 뼈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현실을 보내고 계실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마른 뼈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힘이 없어 하나님을 부를 만한 힘도 없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시다면 이 오늘 이스라엘의 환상이, 살아나는 환상이 여러분의 환상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현실이 두렵고 또 불가능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만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면 우리 인생도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생기가 부는데요, 환상 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살아나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4절입니다.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중간부터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니까 오늘 예언처럼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뼈들이 연결되면서 그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는 환상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근육이 없는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우상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만 가도 수만의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그 거짓 신들이 있는데 그 거짓 신들이 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대표적으로 가장 이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다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신들은 어떻게 그들이 하냐면 그저 알 수 없는,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에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도 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조차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존재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우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근육이 생겼다면 두 번째는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생기는요, 영, 루하르라고 해서 영, 다른 말로 바람, 그리고 호흡,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바람같이 임한 성령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나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려면요, 말씀으로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말씀과 동력해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폭발적인 능력이 되게 하시는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재하실까요? 성령님은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다 계신데 성경에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성령님이 오시냐 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오늘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죽은 메마른 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같이 힘없이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날 길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적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생기를 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내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마른 뼈같이 전혀 기도할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주님을 부를 힘도 없이 아주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형편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함.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으로는 절대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마른 뼈로 표현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내 영혼,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내 영혼이 내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마른 뼈가 된 상태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회개할 수 없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알면서도 내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힘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우리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한다고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마른 뼈처럼 무너진 우리 인생을,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태도가 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엎드려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다는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는 축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에 대한 가장 좋은 예수님의 예화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고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슬퍼하고 회개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불태우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끄집어내서 찍어서 불태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개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회개입니다. 왜일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즐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회개할 수 있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만이 오늘 이 밤에 진실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 이 밤에도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그런 이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비슷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늘 주위 강대국들에게 우리는 종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힘없이 그냥 수천 년 역사 동안 침략만 당했잖아요. 가난한, 지독한 가난에서 수천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졌고, 우리나라는 70년, 65년 전만 해도 마른 뼈들로 가득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재현이었습니다. 한 미국 외신 기자가 전쟁의 그것을 찍기 위해서 한국을 땅을 밟았는데요. 전쟁 후에 무너진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한국 땅을 보면서 그가 뉴스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 외신 기자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으며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던 나라였고요.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마른 뼈처럼 메말아버린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의 10대 강대국으로서 경제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원조하고도 넘치도록 남는, 먹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런 하나님의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나라가 긍휼히 여겨졌냐면, 그때 얼마 없었던 교회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민족의 죄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은 죄고 지도자들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내 죄인 것으로 알고 어떻게 했냐면 눈물로 철야하며 회개하며,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고 아파하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가 그 성도들의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온 동네가 다 시체가 즐비하지 않았겠어요? 뭐 저는 그때 살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봤더니 막 피난길에 깜깜한데 물이 목말라서 뭘 떠서 먹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해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해골로 물을 떠 마셨대요. 그 시체가 즐비한 그 땅이었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회개했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 참으로 어둡고 불투명하고 아픔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려주신 이 나라인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법을 국회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입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회개하는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겠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살 길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역사적으로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죄를, 지도자의 죄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무력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사단이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 민족의 지도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은 풍전등화처럼 꺼져버릴 겁니다. 그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회개해라, 이 민족을 품고 회개해라.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과거 전쟁에서 폐허로 마른 뼈같이 된 이 나라를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듯이 다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 이 나라에 가득할 때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기도가 힘드세요? 찬양을 하시는 게 버겁습니까?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오늘 함께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셔서 이 민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복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